할렐루야. 이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주님의 사랑으로 한 주간에 나눠야 될 인사들, 축복들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송야곱 선교사님께서요, 새벽교회 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주일날 하루 동안 모금했던 귀한 사랑이 그 아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고, 또 여러분이 물질만 어떻게 모금했겠습니까? 사랑으로 아주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아름다움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또 그 아들은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요, 치료가 잘 되었답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그 원인을 알았으니까 약물로 치료를 해도 된다고 퇴원을 했고,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검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벽교회 사랑의 뜨거움이 치유로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인정받는 만큼 그의 합당한 인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통령에게 인정을 받으면 장관도 될 수 있고 총리도 될 수가 있고, 또 사장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그 회사의 중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참 인정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사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고 다윗이 얻은 인생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적어도 확실하게 두 가지는 있습니다. 하나는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또 하나는 죄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어 오늘까지도 영원한 왕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그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한 뜻을 이루시는데 그게 생각했던 것보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날이 좋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인정만 받으면 놀라운 일들이, 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에는 삶의 목표를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이걸 삶의 목표로 정하시고 달려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들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좋은 믿음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아멘. 여기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인정을 받은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름이 가이오죠. 요한 사도는 가이오에게 최고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 사도가 가이오를 최고로 인정했다는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가이오를 인정한 적이 있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서 가이오를 인정한 내용이 자신과 교회를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영혼이 잘 되었다는 말은요, 달리 말하면 너의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영혼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영혼이 살 수가 있고요, 믿음이 좋아야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가이오를 이렇게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돈과 지위와 학식과 힘을 많이 가진 자를 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요, 그런 것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돈도 학식도 지위도 힘도 썩 그렇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오직 그 사람의 안에 있는 믿음의 좋고 안 좋음을 보아서 평가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옳다고 하셨어요. 주님은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려면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좀 가난해도요, 지위가 좀 낮아도, 학식이 부족해도, 또 힘이 좀 없어도요, 먼저 믿음이 좋다는 평가부터 받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살아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지고 있는 물질과 학식과 지위와 힘을 살리는 데 써요. 세상 살리는 데 쓴다고요. 사실 가이오가요, 어느 정도 부유했는지 또 얼마나 건강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의 영혼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 성경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혼이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돈을 좀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고 학식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다면 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것들을 쓰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좋은 믿음을 보았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웠고 축복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쉽게 풀었으면 이렇습니다. 가이오 성도님, 당신의 좋은 믿음을 보니 너무나 기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당신의 형편도 부유하게 되고 당신의 몸도 건강하게 하여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축복스러운 기도입니까? 입에 발린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의 믿음이 참 좋군요. 당신의 영혼이 굉장히 건강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군요, 당신이. 그러므로 당신에게는 물질이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학식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지위도 높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당신의 이 모든 나머지 일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채우시고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채우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히 꼼꼼하십니다.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한 컵에는 한 컵의 물만 채우시는 분입니다. 어린 애기들이나 한 컵에 말이죠. 옛날에 저 하리미를 보니까요, 돌 지날 그 무렵에 아장아장 걸어다닐 그 무렵에요, 자꾸만 컵에다가 물을 붓더라고요. 그 컵에 물을 붓는 것만 알아요. 물이 넘치는 건 몰라요. 어려서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이 넘치도록 붓지 않는 거예요. 한 컵의 그릇에는 물 한 컵만 부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의 분량 크기가 한 컵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은 한 컵이 채워질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한마지기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도 한마지기로 임할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의 크기가 한 정보라면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도 한 정보로 임할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5대양 6대주를 품을 만큼 크다면 하나님의 축복도 5대양 6대주를 누비고 다닐 만큼 크게 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풍요와 우리의 건강은 믿음의 분량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좋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이오의 좋은 믿음이 뭐냐 이거죠. 진리 안에서 행동하고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에게 그대가 진리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내가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컵에 물을 가득 채우고요, 그 컵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려고 할 때 조금만 흔들어도 컵에 물이 흘러 넘칩니다. 반 컵만 채우고 옮길 때는요, 어지간히 흔들어도 안 넘쳐요. 갖다 부어야만 넘치는 거죠. 흐르는 거죠. 그러나 가득 채워진 물이 가득 채워진 컵은요, 살짝만 흔들어도 물이 흘러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이 믿음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예수가 흘러나올 것이요, 우리의 말도 예수가 흘러나올 것이요, 우리의 행동도 예수가 흘러나올 것입니다. 곧 그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주님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이오가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의 일거수일투족에서 예수의 흔적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예수 닮은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요한에게 전도자들이 가서 알려준 거예요. 가이오를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의 믿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홍콩에 가면요, 도풍산이라고 했어요. 그 구룡반도에서 중국 쪽으로 거의 가까이 있는 도풍산이라고 있는데, 홍콩에서 굉장히 명당의 산이라서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 절이 있었어요. 그 성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의 라이첼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비전을 가지고 성녀들을 그리스도화 시켜야 되겠다고 비전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32년 동안 거기서 성녀들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게 말이죠,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더니 본국에서 볼 때 성녀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변질됐다는 식으로 이제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본국에서 3번이나 송환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교사 파면을 하겠다는 그런 위기에까지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32년째 되는 해에 성녀들 70명이 한꺼번에 개종을 하였고요, 지금은 도풍산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요, 좀 깊이 예수님을 묵상하겠다, 좀 더
열심히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위하여서 거기에 전 세계에서 실력 있는 신앙인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 70명의 성녀들이 한꺼번에 개종하게 되는데 그 계기가 되는 일화가 참 놀라운데요. 주지 스님이 죽음을 앞두고 이 낯설은 이방인, 그러면서 32년을 함께 자기들과 섞여 살았던 이 이방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물어요. 도대체 당신 누구냐? 그때 이 라이첼트 선교사님은 내가 선교사로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그때 이 주지 스님이요 하신 말씀이, 그래, 내가 32년 동안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았는데 당신이 믿고 섬기는 신이 참 신이다. 그러니 오늘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래서 주지가 세례를 받으면서 그 밑에 있던 모든 성녀들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거기가 신학교가 되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32년간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이 주지의 눈에 라이첼트가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진리신 예수님을 가슴 가득히 품고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이 터져나오고, 행동을 하면 터져나오고, 말을 하면 터져나오고, 생각만 해도 터져나오는 그런 삶이라면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할 것이요, 하나님의 향기를 맡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인이라서 좀 언급하기가 조금 민망하긴 한데요,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이제 능력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오는데 우리 강미정 권사님이 그날따라 새로 산 향수인 것 같아요. 처음 맡아보는 아주 상쾌한 향수를 바르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서 싹 나오는데 권사님이 물을 한 잔 마시고 싹 올라갔어요. 근데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까지요,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냥 우리 비 올 때 교회 안에요 칙칙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1층에. 아무 냄새도 안 나고 그 향수 냄새만 계속해서 제 안에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라고 해, 상쾌하고 좋았었습니다. 뭐 향수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좀 냄새가 좋고 강한 향수만 좀 바르고 살짝만 움직이고 살짝만 스쳐가도 그 사람에게서 향수 냄새가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정말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예수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오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죠. 여러분, 인정받는 믿음이라야 바른 신앙입니다. 아무리 내가 내 믿음 좋다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저 사람이 나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누구 말이 답일까요? 내 말이 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이 좋다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가이오는 자신의 삶으로 자기 믿음을 그렇게 드러내었던 거죠. 그것을 순회 전도자들이 인정을 하였고, 순회 전도자들이 얘기를 전해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순회 전도자들이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5절 6절 말씀을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살아가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참 그분이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주님을 위해서 참 아름답게 삽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요 가장 행복합니다. 잘 됐다는 소리 들어도 행복하고, 뭐 좋은 일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도 행복하고요. 사실은요
솔직한 고백으로 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지금 엉뚱하게 지금 뭘 내가 잘못 알고 지금 기도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에게 깨우치는 것이 예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밖에 없었다.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 말씀으로요. 그래, 내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 하는 이런 일말의 믿음도 있고, 또 기도를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 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주시겠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래 본문에 보면요, 형제 곧 나그네들을 접대하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하였던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형제 곧 나그네는 초대교회의 순회 전도자들이나 그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그릉뱅이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랍니다. 형제. 나그네 된 형제. 뭐 때문에 나그네 됐을까요? 집도 다 내려놓고 가족들도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순례자처럼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형제였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는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전도하고 세워진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런 사역들이요, 몹시 힘들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척하고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을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순회 전도자들에게 먹을 것과 숙소를 제공하고 그들을 뒷바라지하고 그들의 여비를 보태주는 일은 먼저 세워진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아멘입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요, 자신의 모든 서신서 마지막 부분에 항상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면서 아주 진심 어린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고두고 그들의 수고한 내역과 그들의 이름을 알아줄 것을 교회에 당부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전도하는 사역에 도움을 받았는데, 바울 사도는요, 너가 당연히 도와야 되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일인 줄 알고 감사했고, 그들의 이름을 쭉 열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 두고두고 교회는 알아줘야 된다라고 그 사람들을 높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고 믿음이 좋다는 이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꾼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접대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마련해주고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한 주의 종들에 대하여 여러분의 그런 일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았던 증거가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거나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를 격려하고 돕는 데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 외에서는요, 뭔가 있어요. 순수하지 못한 뭔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일합니다.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협조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또 이것이 주님의 그 대사명, 온 땅 끝까지 당신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그 사명에 함께 참여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를 주님은 좋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하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꺼진 불이라는 말이 있죠. 말은 있어요. 그런데 꺼진 불은 없어요. 말만 있습니다. 불은 없어요. 불은 꺼지는 순간 불이 아니잖아요. 불은 붙어 있어야 불입니다. 꺼지면 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꺼진 불이라는 말을 종종 씁니다. 꺼진 불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의 일을 해야 교회입니다. 아멘. 한 번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주님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믿는 것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믿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고로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일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와 선교는 뭡니까? 주님을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믿게 하고 또 섬기게 하는 교회의 노력이 전도요 선교다 이 말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를 대접하고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순수가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이 믿음이 다른 사람도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협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로 협력이 가능합니다. 먼저는 기도로 협력할 수 있어요. 우리 몇 주 전에 송야곱 선교사님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기도는 대포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굉장히 적절한 말씀입니다. 선교사들은 게릴라처럼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의 군사들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게릴라가요, 적진에 들어갈 때는요, 뒤에서 대포를 펑펑 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적들이 그 대포에 신경선을 하고 게릴라가 들어오는 것을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릴라들이 자기 활동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는 대포예요. 그래서 선교에 협력한다, 전도에 협력한다는 것은요, 선교의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전도의 현장에 있지 않더라도 내가 기도로서 얼마든지 협력함으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요, 물질로 돕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은요, 영혼을 살려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다 내려놓고 갔습니다. 다 내려놓고 영혼을 찾아서 지금 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에서 물질을 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거기서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천지에 추수할 것이 많은데, 근데 천지에 추수할 그 대상들을 바라보니 그 대상들의 접촉점이 뭡니까? 그 대상들은 물질을 통해서 사람이 접촉이 되는 거죠. 가려고 하면 차비도 필요하고, 만나려고 하면 차를 마셔야 되고, 병든 자가 있으면 병원에 들어가서 고쳐줘야 되고, 이런저런 접촉점을 위한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선교의 현장에는 물질을 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므로 물질로 협력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 소리가 작아지네. 벌써 계산하는가 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내가 가는 겁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나가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세네갈에서 마지막 나라에서 집회를 하는데요. 제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신 것 같은 젊은 선교사님, 한국 선교사님이 한 분 뚝 들어와서 앉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모셔서 차를 대접을 하면서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아유, 한 달 전부터 목사님 포스터가 막 세네갈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김호룡하고 찍어봤답니다. 인터넷을 막 쳐보니까 제가 군데군데 있더랍니다.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분은 정말 기다렸답니다. 너무너무 가슴 설레게 기다렸대요. 하는 말이 그래요. 자기가 처음 연애를 하면서 그 연애하는 그 애인을 기다리는 그런 느낌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은 바빠서 대접도 못 해드리고 돌아오는 날 공항 앞에서 만나서 아주 그럴싸한 식사를 한 끼 대접을 해드리고 왔는데, 돌아올 때 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선교사님, 진짜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을 만나고서 1년은 버틸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한번 더 오면 안 되십니까? 이러더라고요. 물론 올해 또 누군가 갔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요, 사역의 현장에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요, 식약청에서요, 3번째인가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이거 외롭고 가난하면 때려치우고 식약청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선교를 그런 식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식약청을 내려두고 영혼을 살리러 가는 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래 막상 갔더니 대접도 시원찮고 외롭고 힘들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한국의 상황을 알려주고 또 함께 있어주고 이럴 때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기 위해서 가주는 거, 이게 바로 뭡니까? 주라 보내라 가라 아닙니까? 우리 새벽교회가 선교를 위한 슬로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언제 인정을 받겠습니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삶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일에 협력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우리 새벽교회가 상당히 익숙되고 능력이 있다고 봐요. 올해 유난히 결혼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장례식도 많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사랑을 나눌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우리 앞에 단기 선교라는 새벽교회가 박남웅의 새벽교회를 세우고 헌당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 36명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의 마침은 이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태 주십시오. 나 성경금 냈잖아요. 압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봉투를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박남웅 새벽교회를 여러분 한 땀 한 땀으로 헌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0원도 좋고 2,000원도 좋고 5,000원도 좋고 10,000원도 좋고 여러분이 감동이 되는 대로 나눠드린 봉투에 다 넣으셔서 주의 이름으로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1,000원과 누군가가 내는 10,000원은 동일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물질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데 여러분 안 감격스럽습니까? 제가 8년 전에 이곳에 왔을 때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 남아있는 사람도 정말 무력한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괴로워하면서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노예에서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인가 도와주자고 할 때 노예에서는요, 안 되는 교회 왜 도와주냐고 하는 말이 더 많았습니다. 고인이 되신 장진수 목사님이 이 교회 제 교회 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 교회를 도와달라고 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코웃음 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붙잡고 오늘까지 오셨고 여러분을 견디게 하셨고 여러분을 수고하게 하셨고 여러분을 같은 비전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을 박남웅 새벽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더 큽니다. 지금 더 아름답습니다. 참, 하나님이 보실 때도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신 일들입니다. 그 일에 이번에 멋지게 한번 협력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을 계기로 여러분 2,000성도 20간 단독선교사 파송이라는 슬로건을 딱 붙이니까요,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목사님들 대부분이요, 야야야 200명이나 해라 이러더라고요. 200명 하래. 200명 어느 천년에 그거 다 하겠냐고. 어느 천년에는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교회 하나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세워서 헌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 19개 남았지 않습니까? 하나를 했으면 선교사 한 사람을 내년에 파송하기로 결의를 하고 지금 찾고 있습니다. 한 사람 파송, 한 가정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19가정만 파송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간다고요. 약한 마음, 가난한 마음, 쪼그러진 마음을 갖지 마시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어하시는 거대한 일에 나 한 사람이 포함이 됐어.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자가 되었어. 함께 가신다면 마지막 그날의 깃발을 우리 모두가 흔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우리 모두를 쓸어 안아주시고 세상 모두는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6명 가는 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적당하게 후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저는 새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시대의 가이오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계산 때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불편한 것을 골라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입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디오트레베와 같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가이오와 같은 한 사람을 주님은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육신도 잘되게 하시고 몸도 건강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가이오와 같은 신앙, 인정받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